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저의 범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어리저만 믿으며 모두 그 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어리저만 믿으며 모두 그 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어리저만 믿으며 모두 그 원 얻으며 영생 목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저 안에 기쁜 너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본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단잠실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첫 시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라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의 귀한 지도자를 없는데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디아버드 하나님이여 공평 무사한 생각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 실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있을 열심히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늘사랑 교회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제히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에도 주 친히 역사하시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구할 때에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사 하나님 속히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목자 원사님, 정종영 원사님, 또 백정관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친히 이루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주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 받아보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더욱더 기도하게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귀한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날도 주님께 수장하시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되지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알세의 이제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굉장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혹을 8절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미혹자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지금 우리 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정말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거짓말이. 그래서 말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죠. 보이스피싱. 이게 그야말로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심지어는 어떤 재난을 당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말로써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 심지어는 사건, 사고들까지도 다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것들을 이용하는 말로써 이렇게 사람을 호리는 것을 소위 미혹이라고 하죠. 미혹. 공자님이 사람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한 가운데 이제 15살 정도가 되면 학문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눈이 뜨게 되지고 그리고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했어요. 불혹. 여기서 불혹은 불자가 아니 불자고 혹자는 이렇게 어떤 미혹당한다. 남의 어떤 유혹에 넘어간다. 그런데 불혹이니까 아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40살이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 말을 해도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참말이다.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전에 공자님 시절에 40살이면은 오늘날 한 60살쯤 되는 거예요. 60살쯤. 요즘에 40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해요. 아는 것도 많고 잘 먹어가지고 힘도 세고 겉보기에는 정말 어른이 다 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40대. 그런 40대를 할지라도 60이 되어지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세상을 판단할 줄 알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님 시절에 40대는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죠. 소위 40살 불혹의 나이.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오늘날은 60대쯤 돼야 넘어가지 않는데 60대라고 해서 안 넘어가느냐? 그게 아니죠.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돈을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라.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니 이런 전화가 오면 절대 그 전화를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어느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넘어가는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죠는 그 사람을 미혹하는 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수단이 그 술수가 교묘하고 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혹의 세대예요.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거짓된 입술이 많다.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중독이 많다 그랬죠. 중독이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은 미혹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그야말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믿음을 정상적인 정통한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이단들의 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 그들은 도무지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듣습니다. 우리 전 대통령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한쪽에만 말을 듣다 그랬거든요. 그 양반은 귀가 두 개가 아니에요. 귀가 한쪽 귀입니다. 정통한 말만 들으라고 우리 귀는 그야말로 두 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만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짐승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양반 귀는 한쪽 귀는 딱 닫아놓고 또 한쪽 귀는 이렇게 앞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귀를 딴 데다가 이렇게 귀 구조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이처럼 미혹자가 많다. 근데 그 미혹자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많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요. 저 강화문에서 외치는 저 누굽니까? 전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죠. 예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부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전쟁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전쟁과 천재지변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어느 산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피난 다니고 이 그림장으로 보니까 막 산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검은 연기가 일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불안한 삶을.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은 피난 다닌 데에 아주 능숙하다. 어려서부터 지진이라든지 또는 화산폭발 이런 것에 대비한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지진 난다 그러면 그냥 잽싸게 건물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올 수 없을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훈련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아마 하면은 학교에서 어쩌다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지만 아마 애들이 장난치고 장난으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들은 군인이 마치 훈련 받아가지고 하듯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과 또 화산폭발 또 전염병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런 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런 전염병이 그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앞으로 또 더 다가올 수가 있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빈도가 많아졌고 지진과 그와 같은 화산폭발 이와 같은 것들이 빈도가 지금 19세기와 20세기를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19세기에 비해서 20세기에 많아졌어요.
지금 21세기니까 이제 그보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종말의 징조란 말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의 마지막은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박해가 일어나라. 박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신앙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압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들키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아주 독한 그런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일생을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어쩌다가 거기서 나온 분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는다. 이런 박해가 비단 이북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저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런 나라들, 저 태국 같은 데도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헌법적으로는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이렇게 믿다 보니까 은근히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가한대요. 그 어쩌면 노골적인 그런 핍박이기도 한데, 주민등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이죠. 그 주민등록에 종교가 표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자기들이 같이 믿는 불교인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불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겠죠. 이래서 그야말로 박해를,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박해를 받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야말로 무슨 때리고 또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면접을 치르게 될 때에 아마 자기들하고 종교가 다르면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그냥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인 그런 박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데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크게 성경에서 강조가 있는 것이 뭐예요?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때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금방 그야말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난 말씀 그대로 정말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있다.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거기서 그야말로 미혹받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고니 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서 든 것이 뭐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리라. 근데 도적이 올 때를 미리 알고 있으면 누가 도적 맡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소도둑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에 그야말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딱 보면은 교대로 잠을 주무셔요. 교대로
마침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 잠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봐도 그냥 식사하시고 나면 얼마 있으면 그냥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초저녁잠이 많으셔요. 초저녁잠이 많으시고 어머니는 초저녁잠이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저녁에는 어머니가 지키시고, 예를 들면 시간을 딱 이렇게 쪼개놨다면 12시까지는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뭐 누워 계시기는 하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선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 새벽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기침 소리가 납니다. 기침 소리가 나요. 새벽에 아주 일찍 깨시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지키시고, 이렇게 가수면을 하는,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이제 이렇게 군화까지 신고 가수면을 취한다고 합니다. 소위 그야말로 콜콜 자는 것이 아니고 얕은 잠을 이렇게 자는 것이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마치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깊이 잠들 때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긴장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을 반갑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뭔거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에 있어서 이 기도는 평상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또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게 될 때에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바로 종말의 징조들을 보이시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깨어있어라. 오늘 한 날도 깨어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므로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게 될 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 마치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 같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믿는 심령이라면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늘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또한 준비된 상태에서 주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